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 제자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그냥 어부도 있고 부잣집 막내 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있고요. 또 돈 계산을 잘하고 수치에 밝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실현합니다. 이제 본문 를 보면요. 어제 본문 19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 12명을 선택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생산해내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만삭되지 못하여 주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 12명을 또 세우게 되는,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우게 되는 이 문어발실식 확장 시스템. 이 문어발이 8개잖아요. 12개로 확장되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듯 바울도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을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철저하게 이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는 유대인이라도 믿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라도 안 믿고 어떤 이들은 헬라인이지만 믿고 어떤 이들은 또 헬라인이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에는 내 기득권, 내 이권들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 전에서 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복음 때문에 내 미래가 또 내 사상이 어그러지게 된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유대 회당의 기득권층도 마찬가지고 이방 신전에 우상을 돈 주고 팔거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일자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한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강론회를 하게 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주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쭉 반복되는 패턴이, 유대 회당에 이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회당 바로 옆에 혹은 다른 곳에서 또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를 계속 베푸실 때 감히 그 옷자락이라도 사람들이 만지면 병이 낫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치료되겠다라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로 넘어가며 그 능력이 확장되게 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바울은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져야만 했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되었고,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배달해서 이 멀리 가져가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무선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선 충전에서 무선 충전으로 바뀌며 발전을 계속하게 되듯, 주의 제자들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고 확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지게 될 때, 시몬이 돈 주고 그것을 사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과 여러 가지 권능을 보이자 그 지역의 마술사였던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마술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패턴으로 그런 마술 주문을 이렇게 성령도 없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없는 스게야의 7 아들이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마치 마술 주문으로 따라 외우며 그렇게 행했더니, 바울이 외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고 회복이 되었는데, 이들이 주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마술 주문처럼 그것을 외쳤더니 도리어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덮쳐서 어렵게 하자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술사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이 무능하고 무익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진짜임을 깨닫게 되어서 은 5만의 가치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요즘 시세로 작게 잡으면 50억, 크게 잡으면 100억에 육박할 만큼 가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버림은 이제 그 생업을 그만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바꾸겠다 하고 책을 보존해다 두는 것은 나중에라도 그 책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책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은 이젠 그것을 접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책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도 지금 자신의 사상과 생업을 다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회당에 있던 이 이익과 또 회당을 개토 삼아 그들이 여러 가지 생계와 또 뭐 생활들, 많은 이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지만 이방의 마술사 중에 일부가, 물론 내일 본문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만 일부는 자신의 생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다짐들이 나타나게 되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 때보다 베드로의 시절보다 바울의 시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오늘 우리 시절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성경 시대에만 존재한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고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실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능력이 실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내면을 살리게 되고 사람의 상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회복하는 이 능력이 오늘날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더욱더 좋고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의 능력이 확장되고 오늘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실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